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생업에 변함없는 큰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신년도 특별 새벽 기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개인의 축복도 축복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기도로 교회를 함께 세울 때 자연스럽게 개인의 축복과 평안은 따라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2장과 3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양림교회를 통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와 우리 양림교회에 주시는,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이런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는 귀한 시간을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은요,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중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서 장수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이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볼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마리아 곁에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 돌봄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오래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이 들어 말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통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붙잡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계시를 따라서 사도 요한이 책을 한 권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워낙 신비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왜 7교회만 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7교회는 각각의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은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사도들 교회가 지나간 다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박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박해의 시대는 바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하나 마지막 말세의 때는 라오디기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세에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7교회를 기독교 역사 전체 7시대로 구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억지로 맞추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 7교회를 통해서 받고, 우리 양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표현한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소아시아라고 이 지역을 부릅니다만은, 과거에는 그것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관문에 위치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자와 문물이 넘쳐났고, 그래서 학문과 문명의 시발이 되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사치와 허영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았던 그런 도시의 대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운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혹 에베소 유적을 방문하신 분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도시의 중앙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무려 24,000에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경기장이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 전체 도시의 인구수가 약 한 25만 명이라고 추산하면은요, 10분지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경기할 수 있는 그런 큰 경기장이 있었고요. 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인데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런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뭇 남성들과 함께 성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아주 타락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아테네는 이 에베소 지역은요, 성병이 문란하고 사생아들이 넘쳐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된 도시였기 때문에 아까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성이 있는 사람이 이 에베소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던 말이 바로 극도로 타락했던, 사치와 방탕과 타락의 정점을 치달았던 그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바로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바울은 도시를 방문하여 오래 머물질 않았어요. 그러나 에베소 지역만큼은 3년이 넘는 시간을 머물면서 아마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수고를 감당하고 그와 같은 것을 인내하고 견뎠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초기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아데미 성전에서는 우상을 조각해 만들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떠나게 되니까 생계 위협을 받아서 에베소 교인들을 상당히 핍박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런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단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교훈에 바로 서서 이단을 시험하고 이단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칭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저디 에베소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단이 계속해서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서 대처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두 가지의 내용으로 크게 칭찬을 받았고, 이 내용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피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결정적인 책망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칭찬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결정적인 책망을 하나님 앞에 받은 교회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뜨거웠다가 식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혼은 결국 혼자로 남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습니다만은 지금 별로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면 자연히 형제를 향한 사랑도 식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은혜 안에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른 말씀에 서서 이단이 틈타지 않도록 진리를 세우려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기만 할 뿐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균형을 갖추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바른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에서 소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랑을 집중해서 강조하다 보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온전히 세워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양림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내용이겠죠.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드렸던 그런 고백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눈물로 고백되어진 그 사랑과 그 고백이 여전히 지금 예비하고 있는 2025년도 첫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감동과 은혜와 감격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걸 진단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첫 번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했던 그것도 신학생에겐 첫사랑 아니겠어요? 목사가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 목회, 하나님 몸된 교회를 평생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은혜를 사모했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변함없이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실 때, 처음 집사님이 되셨을 때, 권사 취임을 받았을 때 안수 받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내가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게 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의 진실함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 첫사랑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첫사랑은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만약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유지가 되고 있는 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적지 않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해답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밀을 성경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것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상담자들은 종종 그런 안내를, 추억 여행을 안내하거든요. 지금은 식었지만 처음 둘이 만났을 때 그 장소를 돌아가고 첫 키스를 나누었던 장소, 처음으로 프로포즈했던 장소들로 돌아가서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회복하면서 그 관계를 다시금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종종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눴던 그 장소,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간구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의 회개가 온전히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우리 신앙과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타오르는 그런 신앙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올 한 해 양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적용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잘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 안에 세울 때 충성스러운 교인으로는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훈련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몸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일꾼들을 세워내는 데는 한국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교인들을 세워내는 데는 한국 교회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장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가르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도도 열심히 했던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 교회 봉사 섬김의 일을 열심히 했던 일꾼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은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겠는가 개탄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해. 야, 내가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뜨겁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던 두 가지 내용이었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절이 오랜 지난 후에 에베소 교인 가운데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있어서 뜨거웠던 성도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성공했지만 사랑에는 완전히 실패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지적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누구로부터 주도가 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뭘 알아야지 그런 갈등을 일으키죠. 교회 안에 정작 가장 큰 문제,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 미움의 문제, 가장 그 진원지에 있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중직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오래도록 교회를 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이 뜨고 사랑이 넘치는 일꾼들을 세워내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만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만이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앞세우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 세상을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랑에서 실패하고 충성만이 남아있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양림교회를 36개의 작은 교회로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36개의 목장교회를 우리 교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만 하더라도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처지를 같이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기에는 인원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사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개 작은 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같이 한 12명 정도 되는 작은 목장 식구들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에서 만들어갈 때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양림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것을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36개 목장을 정하고 목자와 부목자를 세워서 함께 사랑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라 별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 그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6월절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서에 그 사랑의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가 유배에서 돌아와 에베소 교회를 말년에 목회할 때 매주 강단에 서서 설교했던 주제는 하나였어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설교를 너무나 자주 하니까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에게 이 사도 요한 목사님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조금 다른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매주 어떻게 똑같은 설교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잔뜩 기대했더니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에베소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죽는 날까지 꺼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목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아직도 이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는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여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삶을 보듬고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몸부림을 통하여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림교회가 되고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첫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양림교회를 통하여, 목장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해 첫 시작, 첫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양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양림교회를 통하여 올 한 해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장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초로 사랑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